바다 위로 걸어. 요한복음 6장 16절 이하.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으시죠. 바다 위로 걸으셨는데 물론 믿거나 말 겁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누군가는 안 믿죠. 누군가는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처럼 나무 그림자가 비쳤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교단 총회장이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과거에 그랬어요. 야, 성경 해석이 정말 웃기죠. 누구는 믿고 누구는 안 믿습니다. 근데 그렇게 안 믿는, 이론적으로 이성적으로 안 믿는 사람이 어떤 유명한 교수가 그렇게 안 믿으니까 그 제자가 생겼어요. 그리고 제자가 학교를, 그 교수가 신학교를 만드니까 거기에 많은 교수들 가가지고 우리는 목사님의 그 그림자 무리를 걷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림자가 비친 것을 믿습니다. 하고 신학교가 생기고 교수가 세워지고 신학생을 배출을 했는데 우리나라의 신학생들이 많아졌죠. 그게 한 큰 교단이 됐어요. 아주 크진 않지만은 우리나라 최소한 30만 명 이상 되는 교단의 가르침이 그겁니다. 야, 그렇게 가르치고도 신학교가 만들어져서 목사가 양성이 되는 신학교도 있구나. 정통교단이에요,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성경 해석이라는 것이 뭐 이어령 비어령일 수도 있지만은 우리는 성경을 그대로 믿죠.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셨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람에게도 하지만은 신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 그 신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이웃 사랑이 아무리 커도 하나님의 사랑 아래에 있습니다. 이웃 사랑이 아무리 커도 인본주의가 아무리 뛰어나도 신본주의가 우선이에요. 우리가 기독교 신앙 가운데서 우리가 기독교 신앙이나 기독교인들이나 기독교인이 않는 비기독교인들도 기독교인들이 사랑하면은 이웃 사랑하면 다 좋아합니다. 다 받아들여요. 근데 유일신 딱 들어가면 싫어합니다. 유일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그럼 다 싫어해요.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 안에서 유일신 하나를 말하지 말고 이웃 사랑만 말하자. 그래서 섬기고 사랑하고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이런 것들만 중심에서 교회를 걸어가자 이런 운동이 있는데 그거는 미친 짓입니다. 항상 마태복음 22장의 34절 이하에 하나님 사랑이 1번이다. 하나님 사랑. 이걸 빼고 이웃사랑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신앙이 가장 근본입니다. 근본. 그리고 이웃사랑이 거기서 흘러나는 거죠. 다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보이는 이웃을 먼저 사랑해야 된다는 조건적 부분도 있긴 하지만은 내면 속에는 유일신 하나님에 대한 부분이 딱 있어야 되죠. 그 부분이 없으면 신앙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무너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웃사랑은 기독교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개토릭도 하고 불교도 하고 힌두교도 하고 다 해요. 근데 어떤 종교도 하나님 사랑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무익해요. 왜냐하면 운명 위에 예수님께서 앉아서 재판하시는데 예수님이 너 누구 믿고 왔어? 그러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하고 예수님께서 물일을 걸으셨다. 할렐루야. 믿는다. 왜 믿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물일을 당연히 걸을 수 있는 거지.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거는 인간 이성으로 이해하려고 만듭니다. 지금 시대는 이런 시대가 또 되기도 해요. 지금 시대는 비행기가 날아다니잖아요. 택시가 날아다니고. 지금 그런 시대 아닙니까? 마하 14 이렇게 해서 여기서 미국까지 그냥 1시간도 안 돼서 가버립니다. 확 가버립니다. 30분. 미국에서 어떤 무기를 개발했는데 아시아까지 오는데 30분도 안 걸려서 도착해버려요.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가죠. 10,000km가 넘습니다. 10,000km가.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바다 위로 걸으셨더라. 바다 위로 걸으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님은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 가까이 오심을 보고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배 가까이 오셨더라. 그러니까 이제 마태 14장 25절 이하에는 제자들이 보고 유령이라 하고 놀래버렸어요. 유령이 다른 말로 귀신이죠.
귀신, 캐스퍼, 유령입니다. 캐스퍼. 자동차 이름인데 캐스퍼가. 유령이라. 유령이에요.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는데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안심을 시킵니다. 그 배에 올라서 함께 가르던 땅에 이르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셨다. 바람 불어 물결 있는 그곳을 예수님께서 걸으셨다. 마태 14장에는 베드로가 예수님 보고 정말 예수님이라면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예수님께서 오라고 하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로 가되 이렇게 됐어요. 물 위를 걸은 분이 예수님과 베드로 두 분이 물 위를 걸은 거죠. 다만 걸어가다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걷긴 걸었죠. 대단하죠. 대단합니다. 물 위를 걷게 하시기도 하고 친히 물 위를 걸으시기도 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죠. 베드로의 고백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기 이제 예수님 물 위를 걸으신 핵심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신이구나. 인자이지만 육신을 가지고 오셨지만은 곧 신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 두 가지가 믿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부분을 요한 1, 2, 3서 거기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들이라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의 종파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영으로 오셨다. 육체가 없었다. 육체가 없었고 신으로 오셨는데 이 땅에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다. 실체는 없었다. 라고 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게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는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해요. 육체로 오신 것을. 또 너무나 인본주의가 강한 사람들은 예수님은 신이 아니야. 인간이야. 그리고 신적 권위를 행사한 많은 부분들을 변개를 시켜버립니다. 의미를 오병이어를 도시락 싸워서 까먹었다. 나눠 먹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많은 사람도 거기에 따라가요. 따라갑니다. 그래서 인본주의로 가는 것과 영지주의로 가는 것은 둘 다 위험하죠. 예수님은 실제로 육체로 오셨고 그리고 영적 능력을 행하셔서 육적 능력을 행하셔서 기적과 기적을 일으키신 분이죠. 우리 그걸 믿어요. 그리고 그 끝에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죽음을 당하셨는데 그 죽음 가운데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 죄가 용서되고 그분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것도 믿죠. 죽음으로만 끝나지 않아요. 죽음으로만 부활도 믿습니다. 다른 종교 가운데서 예수님 말씀하신 성경을 많이 읽거나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인정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죽음까지 인정할 수 있죠. 그런데 부활을 인정을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향해서 나도 그러면 내 종교를 뒤로하고 부활하신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내 종교 교주는 죽은 것을 믿는데 부활 안 됐기 때문에 라고 넘어오지도 않습니다. 인식은 해도.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나를 위한 죄인들을 위한 죽음과 그리고 죽은 삶 안에 부활이 되시기 때문에 그걸 믿음으로 나도 나중에 죽으면 부활된다. 이거를 믿게 되는 것이죠. 가장 기본적인 신앙인데 누군가는 기본적인 신앙 흩트려서 영주주의 또는 인본주의로 세속주의로 바꿔버려서 가는 분들도 있더라 그 말이죠. 예수님은 인자하십니다. 사람의 아들이죠. 틀림없죠. 영으로 오신 것이 아니고 육체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2021년 전 이 세상에 현존하셨던 분이다. 현존 계셨죠. 잉태되었었고 소년기와 청년기를 거쳐 활동하셨던 분이고 그 가족과 친척들이 있었으며 육체적인 고난을 받고 죽으셨던 분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을 증거하시는데 40일 동안 증거하시죠. 그리고 낙원으로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신 분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실제로 사람의 아들이었다. 그 말이죠. 우리처럼 사람의 아들이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이 사람이 마리아 아들 목수가 아니냐. 예수님의 직업은 목수였습니다. 오늘날 목수는 무엇입니까? 인테리어 업자죠. 인테리어 업자. 아주 고 퀄리티를 가지고 계신 인테리어 업자입니다. 예수님 목수이시면서 예수님의 아버지도 목수였죠.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예수님의 동생들이 있었던 거죠. 형제들 그리고 자매 누이들도 있었습니다. 누이들도 예수님의 가족사죠. 그런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할 때 인본주의자들은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인본주의자. 우리 동네에서 함께 먹고 마시고 어렸을 때 같이 놀았던 사람이 어느 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니까
네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너와 부모님을 우리가 알고 네 형제를 다 아는데 네가 하나님 아들 아니잖아. 인간이잖아. 라고 말하면서 배척합니다. 이게 인본주의예요. 신앙은 인본주의와 신본주의가 결합이 돼야 됩니다. 둘 다.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과 영으로 하나님으로 오신 것 둘 다를 인정을 해야 돼요. 한쪽만 치우치면 안 되죠. 마가 3장 21절 예수님의 친족들이 듣고 예수님의 친족들이 있었습니다. 사돈네 팔촌이 다 있었다 그 말이죠. 그 당시에는 2000년 전이기 때문에 친족들이 가깝죠. 우리도 예전에는 친족이 가까웠지 않았습니까? 예전에는 친족이 가까웠어요. 마을에서 같이 살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타지로 친족들이 이사를 가더라도 명절이나 애경사가 있으면 다 찾아다녔죠. 지금이야 해서 보내버리지만은 옛날은 다 찾아다녔어요. 찾아다녔어요. 그때는 버스 타고 버스가 아주 미에 터질 정도로 사람이 많이 타도 거기에 끼어가지고 그렇게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예수님도 친족들이 있었다. 친족들이. 근데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라고 하멜러라 이렇게 됐습니다. 예수님 보고 뭐 네가 너 누구 팔촌 내 조카 그거 아니야? 네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니 제정신 아니구만. 그랬다 그 말이죠. 인본주의죠. 요한복음 19장 33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운명하시면서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시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 확실한 육신이죠. 확실한 육체죠. 창으로 찌르니까 피와 물이 쏟아져 나왔더라. 확실한 육체를 가지고 계시고 육체의 운명을 통해서 영혼이 떠나시게 된 겁니다. 근데 그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창으로 찔렀는데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거를 요한일서 5장 5절에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증거가 무엇이냐? 증거가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물과 피를 봐라.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느냐? 육체가 없었던 것이 아니고 육체가 있었기 때문에 물과 피가 나온 것이 아니냐 그 말이죠.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말이죠. 그분이 물과 피로 임하셨고 물과 성령과 물과 피로 해서 성령이 증언하고 있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육신을 가지고 오셔서 물과 피를 다 쏟아내 죽임을 당하시는 그 어떤 인간됨, 사람 되심 이런 부분들은 정말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신이 그렇게 죽었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된다며. 신이 어떻게 그렇게 죽을 수 있어? 신이 모든 인간을 죽이고 모든 인간을 물리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해야 하는 자들을 대적해서 싸워서 이겨야지. 왜 신이 죽어? 거짓말이지. 이렇게 말해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느껴져도 구약의 죄 사함을 위한 짐승의 피, 신약의 사람의 영혼의 죄를 사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이렇게 적용을 신기하죠. 구약에서 신약으로 연결돼서. 그러면 신약의 예수님의 피가 절대로 필요하죠. 절대로. 피가 없으면 죄 사함이 없기 때문에. 요한복음 19장 28절에 예수님께서 육신적으로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영혼이 떠나게 됩니다. 영혼이. 예수님의 육체 안에 있는 영혼이 빠져나오죠. 빠져나와서 어디로 가십니까?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러 가십니다. 빠져나와서. 그래서 영혼이 옥에 가서 지옥에 가서 영혼들을 만나죠. 그래서 대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께 뭔가를 요청했고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곳에 온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이곳에 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아들들이었지만은 노아 당시에 망했던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아서. 어쨌든 예수님은 인간, 육체를 가지고 오셨던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는 부분에서 대부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성인군대로 합니다. 4대 성인. 이렇게 알죠. 4대 성인. 예수님을 따르는 기독교인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사랑 없는 삶을 살아가면서 가끔 미디어에 교회가 옳지 않다라고 비난을 받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은 항상 그대로, 예수님은 그대로예요. 기독교인이 잘못된 거지 기독교인이 믿는 신 예수님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기독교인이 잘못된 거예요. 때로는 교회가 잘못되게 돼요. 그러나 교회의 근본적 정신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믿고 있는 예수님께서 잘못된 건 절대 아니라고 말이죠. 그분은 항상 그 자리에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믿는 사람일지라도 때로는 탕자가 되기도 합니다. 탕자가 되기도 하고 또는 예수님의 제자처럼 예수님을 배반하게 돼요. 그러나 또 돌이켜 회개하고 다시 돌아올 수도 있으니까 우리는 기독교가 또 다른 기독교를 비난해서는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의 영혼의 회개를 받으셨다면 세상의 공포는 된 건 아니지만은 우리는 그를 배반할 자격이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 요한복음 1장 10절입니다.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을 예수님이 지었다. 저는 창세기 1장에 대한 천지 창조와 그리고 빛이 있으라 이런 부분을 묵상을 자주 합니다. 너무 신비하고 신기하고 이적과 기적이고 표적이고 놀랍다 감탄을 늘 하면서 같은 내용을 반복할지라도 그 속에 은혜가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셨다. 천국과 지구를 만드셨다. 그리고 빛을 만드시고 둘째 날 공창을 만드시고 물 가운데 공창이 있어 공창 위의 물과 공창 아래 물로 나누게 하라 하고 공창을 만드십니다. 공창을 하늘이라 아니라 천국과 지구를 만드셨는데 물 가운데 공창이 있어 하늘을 만드셨어요. 하늘. 천국과 지구 사이에 하늘이 생긴 거죠. 그러면 천국과 지구 사이에 원래는 하늘이 없었구나. 원래 하늘이 없었는데 하늘이 생기면서 천국과 지구하고 멀어지게 됐구나. 이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빛이 있으라. 공창이 있으라. 그리고 세 번째 날에 그렇게 하시죠. 물이 한 곳에 보이고 묻이 드러나라. 그리고 땅은 씨 가는 열매와 씨 맺는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그래서 채소가 다 납니다. 넷째 날에 하늘의 공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시고 별들을 만드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다섯째 날 바다의 어족을 만드십니다. 공중의 새를 만드시고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물이 있는 곳에 생물이 번성합니다. 얼마나 신기합니까? 물이 있는 곳에 생물이 번성해요. 바다에 짐승을 두시고 바다에 생물을 두십니다. 큰 짐승을 두시죠. 고래 같은 경우는 몇십 미터 되는 것도 있죠. 큰 짐승을 두시고 생물을 두시고 공중의 새도 두시고 그리고 여섯째 날 육지에 이제 땅은 짐승을 내게 하고 흙으로 빚어서 짐승을 내고 사람을 만드십니다. 이 하나하나 과정들이 우리가 영원토록 생각해도 신비적인 것입니다. 라고 생각이 되죠. 세상은 예수님께서 만드셨어요. 예수님께서 만드신 그 자체가 너무 신비한 분인데 우리가 그분을 믿고 부르면서 그분 앞에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분에게는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창조주란 말이에요. 창조주. 너무나 감사하죠. 창조주. 예수님께서 하신 일 중에 히브리서 2장 14절 이하 보면 죽음의 세력을 이기게 하십니다. 이것도 너무 신비입니다. 아담으로 지금까지 예를 들어 2천억 사람이 생존했었다. 근데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물론 이제 에녹과 엘리야 예수님은 부활 승천해서 올라가셨지만은 다 죽었어요. 아니 그 수천 년 동안 수천억 인구가 생존했었다면 그 중에서 과학이 발달되거나 의학이 발달되거나 뭔가 인체의 훈련과 연단을 받아서 안 죽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라도 스스로 자력으로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다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놓으시니까 다 죽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물질을 누리게 해서 얻고 건강도 좀 더 누리게 해서 생명을 좀 더 연장시키고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죽음만큼은 누구든지 극복한 자가 없더라. 사탄이 나와서 죽지 마 하면 안 죽어야 되는데 사탄이 나와서 죽지 말고 다 죽어요. 죽지 말라고 또 다 죽어요. 죽음이라는 자체를 깨뜨린 자가 누가 있습니까? 없어요. 아예 없어요. 인류사에 아무리 연구를 해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만 있어요. 예수님만이. 왜 그런 거죠? 신이니까. 그분만이 절대자 신이니까 절대자죠. 절대자. 근데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죽음이라는 절대적 관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죽음의 세계가 있는 시간의 범주 밖에서 시간의 세계를 바라보니까 영원의 세계에서 시간의 세계를 바라보면 이것이 영년이 가더라도 예수님의 눈동자 아래에 있는 거예요. 아무리 길어도 예수님의 눈동자 아래에 있을 뿐이에요. 얼마나 간단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른이 돼서 아이들이 막 놀면은 아이들이 어떻게 놀지 뻔히 보이죠. 초등학교 가도 뻔히 보이고 거짓말해도 뻔히 보이고 맛있는 거 먹어도 뻔히 보이죠. 다 보여요. 어른 되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한 세계에서 지구라는 이 안에 드는 시간의 개념을 하늘에 다 보고 계시니까 얼마나 간단합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런데 누가 노력해도 누가 힘을 써도 누가 무슨 도수를 부려도 죽음을 이길 수 없었는데 예수님만 죽음을 이겼어요. 그것도 완벽하게 죽임을 당했죠. 완벽하게 물가피가 다 쏟아졌으니까 머리에 가시관, 손발에 못이 다 박혀서 다 쏟아졌는데 3일 만에 벌떡 일어나 버렸단 말이죠.
신이 아니면 그게 가능합니까? 신이니까 가능하죠. 그래서 히브리 2장 14절에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그게 예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1장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걸 믿느냐? 영원히 죽지 않는 길이 있어. 사람이 이 땅에 육신적으로 다 나이가 되면 끝나지만은 영원히 사는 길이 있다. 예,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우리가 부활자가 돼서 변화자가 돼서 구름 위로 올라가고 또 이어서 천년왕국에 들어가 살고 이런 일들을 보면은 우리가 지금 했던 말들은 왜 그때 그것을 믿을까 말까 했을까? 그럴 겁니다. 아니면 다 부활된 사람만 있잖아요, 거기에. 부활된 사람은 지구에 꽉 차 있으니까 부활이 안 된다고? 말도 안 돼. 그렇겠죠. 지금 부활이 된다고? 말도 안 돼. 그럴 수 있지만은 천년왕국 안에 들어가면 다 부활자만 있으니까 부활이 안 된다고 믿는 놈들이 어떤 놈들이야? 그러겠죠. 그때가 되면. 예, 우리는 신을 믿고 있는 겁니다. 예수라는 신. 그 예수라는 신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왜냐하면 하나님 보다 우편에 계시니까 안 보여요. 지금은. 나중에 장차 재림하시면서 눈앞에 나타나게 되죠. 예수님께서 부활이다. 그리고 생명이다. 정확합니다. 예수님에게는 주권적 힘이 있습니다. 복과 저주가 모두 다 주님의 손에서 나요. 주님의 손에서. 무엇을 통해서? 믿는 자에게. 믿는 자. 자, 이론이 100원 되는 거 믿죠? 할렐루야. 너무 쉬워서 너무 간단하죠. 이론이 100원 되는 거, 이론이 100배 되는 거 너무 쉽죠. 100원이 100배 되는 것도 너무 쉽죠. 1억이 100배 되는 거 너무 쉽죠. 할렐루야. 우리는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할지는 몰라요. 100세의 아들을 낳아라. 할렐루야. 낳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만. 우리는 주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아브라함만. 그러나 1억이 100억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각자가 믿음이죠. 믿음. 예. 하나님이 이제 바쁘게 생겼어요. 대면교회를 바라보시고 1억에서 100원은 다 믿는데 100배는 믿는데 100원에서 100배도 다 믿고 1억에 100배도 다 믿어버리네. 주님이 바쁘실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하거든요. 우리는 못해요. 주님이 할 거예요. 그래서 마가 11장 22절 이하에 하나님을 믿느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을 믿느냐? 우리가 계산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고요. 무화과나무를 말리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할 것이다. 다만 흔들림 없는 기도를 해야 된다. 흔들림 없는, 의심 없는 기도를 해야 된다. 믿는 기도를 해야 된다. 믿는 기도 받은 줄로 믿어라. 그대로 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님의 것이라 소리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부와 귀가 부자 그리고 존귀입니다. 여러분이 주변 사람을 통해서 존귀함을 얻고 있는 거 잘 살펴보세요. 존귀함은 덕에서 옵니다. 덕에서. 부는 믿음에서 옵니다. 부는 믿음에서 와요. 1원에 100배가 얼마라고요? 100원. 1억에 100배가 얼마라고요? 100억. 그건 믿음에서 와요. 믿음에서. 근데 귀는 존귀함을 얻는 것은 명예를 얻는 것은 덕에서 와요. 그래서 내 자신을 위하지 말고 이웃을 위해서 자꾸 살아가면 주변 사람이 나를 자꾸 인정을 하게 됩니다. 이웃을 위하면 만물의 주제가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믿는 사람도 주님이 다스리십니다. 느부갓네살 왕도 주님이 세우시고 벨사살 왕도 주님이 세우세요. 다만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어서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때로 심판하시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구원하시고 그런 거죠. 우리가 미래에 꿈들이 있다. 소망이 있다. 그 꿈과 소망을 이루게 해 주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자꾸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저는 미래에 이런 사람 되고 싶어요. 기도하세요. 보이지 않지만 주님이 주권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의 주권.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나중에 죽을 때까지 주님이 나를 걸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내가 나를 걸어가는 것 같죠. 내가 내 인생을 걸어가는 것 같죠. 내가 뭔가 계획 세워서 가고 있는 것 같죠. 그러나 나보다 더 큰 하나님이 있어요. 더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 계세요. 그걸 하나님께서 셋째 하늘에서 보좌 위에서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나의 믿음을 따라서 나를 그렇게 안내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에 따라서. 그래서 현실은 적어도 믿음은 커야 됩니다. 현실은 부족해도 믿음은 넉넉해야 돼요. 믿음. 그리고 그것이 기도화 되어지고 기도화 되어지면 기도가
무기가 됩니다. 기도가 무기가 돼요. 무기가 돼서 가장 먼저 그 믿음을 무기화시키는데 어디가 달라져야 되느냐? 우리 머릿속에 달라져야 돼요. 우리 머릿속에 생각이. 이거 안 돼. 그럴 리가. 다 의심입니다. 다 버려버리고 믿음. 마태의 24장 32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한 예언, 종말에 대한 재림에 대한 부분을 기록해 두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전부가 나중 되시기 때문에 인류의 시작과 인류의 끝을 다 하세요. 예수님은 주제이시기도 하지만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마지막 시대에 대해서 그림을 그려놨어요. 무화과나무 비유를 배워라.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여름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들라. 여름이 재림이 가까이 온다. 그 말입니다. 물론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말씀이지만은 이 모든 일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지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진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내 말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종말에 대한 시그널, 징조, 환란, 큰 환란, 재림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 말이죠. 천지가 없어질 때 내 주머니에 돈도 같이 없어질 수 있어요. 천지가 없어지는데 주머니 돈이 뭔 소용이 있어요. 100억이 있어도 소용없습니다. 그럼 100억이 목적이 아니고 100억이 목적, 100배가 목적이 아니고 100배를 통해서 선교, 구제, 이게 목적이 돼야 돼요. 그래야 선교 구제한 마음, 선교 구제한 그 꿈들을 가지고 주님 만나러 가는 거예요. 나중에 갈 때. 왜냐하면 주님 나라 갈 때 노잣돈을 갖고 가는 것이 아니고 구제와 선교한 그 분량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분량을.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가야 주님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욕심의 마음을 가져가면 죽어서 딱 눈 뜨면 마귀가 딱 대기하고 있어요. 마귀가, 뿔 달린 마귀가. 3m, 5m 되는 마귀들 딱 대기하고 있을 수가 있어요. 욕심을 가지고 가면. 천지는 없어지지만은 내 말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 마지막에 재판장이시죠. 세상 끝날 때 다 인류의 모든 사람의 모든 종말이 오게 되는데 그때 재판을 하십니다.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심판 권한. 다니엘 7장 9절에 되어 있죠. 왕자가 누이고 예전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머리털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에서 계시록 1장 13절에도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다 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인류를 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본주의적으로 인간이시기도 하지만 신본주의적으로 신이기도 하죠. 인간이면서 신이에요. 우리는 신을 중심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웃사랑, 그 인본주의죠. 이웃사랑을 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게 참된 믿음이라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을 걸으신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신뢰하면서 하나님 아들이 말씀하신 이웃사랑을 실천하라. 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를 모두 다 이렇게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만물의 주권자 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언약 가운데 있고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100배의 복으로 우리를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목적은 섬김과 사랑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꼭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멋진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